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7월 달이면 이 마가복음이 이제 강해가 끝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까 이제 또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그 밤중에 체포되어서 밤새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이런 또 재판을 받으며 마지막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못 박히는 장면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의 모습이 오늘 33절에서 41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시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첫 단어가 몇 시가 등장돼요? 예. 그 다음에 그 3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또 몇 시가 나와요? 제9시. 34절은요? 제9시. 이게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근데 지난주 15장 25절에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와 제9시 동안 온 땅에 갑작스럽게 칠흑 같은 대낮이 어둠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9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러한 그런 소리 지름 기도하심의 모습이 좀 들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9시에 운명하셨다면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여기다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제3시는 몇 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시가 되는 거죠?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신 거죠? 못 박히신 거예요. 오전 9시에. 그리고 9시에 운명하셨다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러한 6시간 그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3절로 가면 유대인의 시각은 6시지만 우리 시각은 그럼 몇 시가 돼요? 예? 12시 정오예요. 정오면 가장 뜨겁고 가장 환하고 가장 24시간 중에 가장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을 33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언급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하였다는 거죠. 12시부터 몇 시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시부터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몇 번째 재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지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재앙이 임하죠?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 본문과 근사한 비슷한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그 흑암이 그 애굽의 온 전역에 낮이고 밤이고 캄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임하였다?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환하고 대낮 같은 그 시간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캄캄한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못 박히시는 상황에 가장 최고의 잔인할 정도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희롱과 조롱과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격 모독, 조금만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못 견디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 지난주에 우리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하지요. 대제사장들이 조롱하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이러한 그 조롱, 그리고 벗겨진 굴욕, 그리고 그 수모, 그 매맞고 침 뱉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으로 만약에 머리를 꽝꽝 치거나 막 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모든 수모와 수치와 굴욕과 조롱과 희롱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욕적인 건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찍 와서 제가 기도하니까 묵상하면서 내가 여기에 가해자가 되었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나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내 인격이 모독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고 그런 하는 이러한 모습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이 모든 것들을 총 집합을 해서 지금 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지금 받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걸 34절에 풀으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그리고 버리셨나이까라는 사박단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람어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특별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에 쭉 이렇게 15장까지 왔지만 특별히 아람어로 말씀하신 용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들 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소서. 또 뭐예요?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는 것처럼 에바다. 이럴 때는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에바다. 달리다금. 이런 우리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아람어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의 하나님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빼버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번역만 써도 될 텐데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런 에바다처럼 달리다금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뭘로 화답해요? 아멘하고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아멘 말고 또 뭘로 네 글자로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풀어서 안 하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뭘로 압축해요? 아멘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 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달리다금처럼 그리고 그런 에바다처럼 할렐루야 아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 아람어 용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썼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양반들은 그럴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걸 고지고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감정을 뭘로 표현해요? 예? 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나 이렇게 시로 압축을 해서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가지시고 주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표현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성경에 어디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제가 펴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22편의 1절에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문 탄원시와 같은 그게 시편 22편에 요 지금 예수님이 외쳤던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이게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치 할렐루야 에바다 달리다컴 하는 것처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엘리 엘리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그 시를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편 22편의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께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이 고통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내용이 시편 22편 1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34절을 문자로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 했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철저히 홀로서기예요 지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군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많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과 조롱과 수치와 굴욕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그런 최악은 다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계셔요? 옷을 아랫도리까지 다 벗겨진 상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상에는 그냥 아랫부분은 이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놓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은 무슨 상태로 있다? 다 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왜라는 소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이제 시편 22편의 1절을 인용하며 이거를 다시 예수님의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이 상황을 빨리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마치 시편 22편의 1절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도예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이걸 고백하는 이 상황이 모든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그런 희롱과 굴욕을 당하고, 하나님은 꼭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홀로 지금 계시면서 이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마무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인간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제가 이걸 짊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이런 호소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욥이 이 예수님 전에 태어났어요? 후에 태어났어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예? 욥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단어가 고난이에요. 욥이 근데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참소하고 그가 그렇게 경건한 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건한 거지. 다 뺏어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도 자식도 자기 몸에 그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 시대일 때 그 욥의 고난이 기가 막힌 상황에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 할 때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욥이 이 예수님 고백 후에 태어났다면 욥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외마디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너무 오래전에 욥은 이제 고난을 당했던 이런 내용을 본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물질로 풍지박산이 돼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고 감당하기 힘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는 나를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속뜻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들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소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번 이 아람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수치도 당하시고 굴욕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희롱과 조롱도 당하시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 인격이 모독이 당하고 내 그런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십자가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입장,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공의의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편에서는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은 다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다 기억들 하고 계셔서 이걸 지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잔, 그 잔,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는 이 잔을 내게서 좀 끝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과 외마디와 이런 신음소리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하면 살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왜 지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 그리고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최고의 가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지금 외마디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한다? 37절을 좀 띄워주시면 이제 중간에 좀 곁까지는 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뭐다? 그 다음 뭐예요? 네,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지금 이제 이러한 것이 3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큰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거 외에 큰 소리를 지렀다는 건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루었다.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뭐 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내가 이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런 그 기도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숨지시는 이러한 내용이 30절, 37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에서 38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산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외마디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성전에서는 그런 상황에 곧바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은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뭐 떡상이며 또 그 향단이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성소라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림막이 휘장이에요. 마치 큰 커튼과 같은 두꺼운 커튼과 같은 휘장이 있는데 절대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뭐예요? 즉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것도 한 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대제사장은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허리에 긴 끈을 매서 방울을 달아놔야
방울을 자꾸 방울 소리가 나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바깥에서 듣고 소리가 안 들리면 바깥에서 이미 뭐가 지금 보여요? 끈이 보여요. 줄이 보여요. 그 줄로 질질질질 끌어서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 모든 의식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그냥 뚜박뚜박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사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정말 무섭잖아요. 축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또 겁나니까 방울을 달린 끈을 끈을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이 지성소. 그래서 절대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1년에서도 단 한 번만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고 싶어서 한장인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무서워서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져요? 찢어지는 방향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건 사람이 찢었나요? 누가 찢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성전에 제물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는 제사는 이미 끝났다. 누구로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속죄양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돼. 제물 안 가지고 가도 돼.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그 은혜의 보좌의 히브리서의 10장을 보고 4장을 보면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둘이 된 상황에 은혜의 보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성소 안에까지 뭐한다? 들어가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순간 성전에서 일어난 일 뭐라고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이제 제물 동물로 지내는 제사 다 끝났다. 이제 성전이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은혜의 보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38절의 설명이라면 39절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또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강령을 지켜본 상황이 39절이에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39절을 설명을 드리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있고 로마에 파견된 군사 중에 백부장,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이 골고다 산까지 가는 여정과 그리고 그 못을 박는 과정, 마지막 여기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 마지막 학인 사살을 뭘로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이 모든 상황을 이 백부장이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어요. 아주 처참한 몰골,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굴욕당하고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백부장이 지금 진두지휘 아래 실제 끌고 가고 몹을 받고 운명하기 직전 많은 사람들의 반응, 이 모든 걸 이 이방인 백부장이 보고
뭐라고 했냐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사실은 누가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리까리하고 우리가 좋은 시절에는 막 그냥 좌편에 우편에 좋은 자리 달라고 하고 이분은 정말 기적도 일으키고 대단한 분이시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분 옆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막 야 이제 끝났어 뭐 행복 시작이야 막 이랬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고 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끝났네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메시아로 왔다며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는 최강대국이에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하고 제압하고 다 땅 따먹기 해서 다 자기네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예요. 로마의 노예. 그런 로마 황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넣은 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여기 신성모독죄다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백부장이 이 고백하는 걸 제가 좀 풀어내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로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는 내용에 관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가정, 이 3시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 가정 속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같은 이 어두움 속에 예수님의 외마디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당했다면 이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로 볼 때는 원망 불평으로 이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실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이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이 큰 영혼 구원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는 이런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각자의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그런 예수님의 고백 속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다 하셔야 돼요. 왜 죽으셨죠? 그리고 죄 문제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영혼을 구원. 그러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영혼 구원?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면 소대신 예배 읽어보셨나요? 읽으신 분 계시나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이윤교 선교사님의 책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잖아요. 읽어보셨나요?
그 몽골에서 소는 재산이에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재산이고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녀가 가축을 돌보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막 찾으려고 막 그냥 여기저기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주일날이라 예배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가 막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고 막 땀을 흘리고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얼굴은 완전히 막 그냥 정신이 나간 상황인데 찾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포기하고 어디로 왔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자기 집에 소가 간 게 아니라 어디에 왔다? 교회 문 밖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일을 거기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이 소녀에게는 소가 전부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뭐보다도 더 큰 가치, 예배를 우선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신경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은 있지만 그 소리를 없어지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는데 이게 전 재산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내려놨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잊어버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 이런저런 그 생각이 안 나오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부인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의 가치 최고인 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소가 바깥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소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항상 어떤 결정과 갈림길에 있을 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떤 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대신 그런 예배라는 예화를 제가 이제 드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인생의 그런 결정과 판단과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 최고의 가치인 내 가진 것에 그것에 전부를 거느냐 아니면 그것 이상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앞에 두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내 것 손해보고 하나님께 우선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소가 교회 문 앞에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런 체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갈림길과 그런 선택과 결정이 늘 이 땅에 살면서 반복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신 건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게 최고의 가치인가 반드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흡족한 쪽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곳에 둘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뭐 주시겠죠. 소가 문 앞에 와 있든지 뭐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나의 죄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운명하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명령인 그 증인되는 사명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진 것 또 그런 감동이나 감화나 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고 웬 감사고 이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히 목적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좀 경건하게 고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지시면 모르겠는데 완전 밑바닥, 완전 최악, 완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그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력 가진 사람 구해주면 항상 우리는 그 구해준 은혜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복단이 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따지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정에 그런 갈림길이 있다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제가 감당한다면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러한 절규의 외마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면 이 고백도 우리와 함께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모든 길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가지고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